다시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고 합니다. 짐승의 보좌는 적그리스도의 나라 곧 권세, 통치를 의미하며 짐승의 우상숭배로 인한 사단이 유의가 있는 곳을 여러분 말합니다. 여기서 보좌는 세상 권력의 중심 및 근원을 가리킵니다.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자 그 나라가 즉시 어두워졌습니다. 짐승의 나라는 그가 다스리는 전 세계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온 세계가 어두워졌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상 숭배자들이 무지와 영적인 어두움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좀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애굽의 9번째 재앙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있었고 그 흑암은 사람을 서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여러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보여야 일어나지요? 뭐가 앞이 보여야 움직이죠? 캄캄한 흑암이 내리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죠. 한쪽은 흑암이 한쪽은 광명이 있었답니다. 출애굽기 당시 한쪽은 흑암이고 한쪽이 광명이 있었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두워진 것도 초자연적인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는 6장 12절에서 해가 총명같이 검어지고 달이 빛빛으로 변하는 여섯째 인의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8장 12절에서 넷째 나팔 재앙으로 인해 해와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6장과 8장에서 해와 별들이 어두워지는 것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는 것은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대접 재앙에서 해가 7배나 뜨거워져서 그 강렬한 빛과 열기의 화상을 입고 눈이 멀 정도였는데 갑자기 어두워진다면 태양 열기가 식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즉시 죽일 작정이었다면 이글거리는 태양 열기가 계속되도록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두워졌다는 것은 태양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않는다는 뜻도 있으니까 더 이상 타서 죽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렬한 빛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갑자기 어두워진다면 심리적 불안과 공포가 밀어닥칠 겁니다. 목은 타서 화상과 종기로 온몸이 따끔거리고 거기다 갑작스러운 어둠까지 닥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떠는 사람들은 공포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진다는 것이 개기일식과 같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애굽의 재앙에서 3일 동안이나 어둠이 임한 것을 보면 이 흑암은 개기일식이라기보다는 애굽의 9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임이 분명합니다. 이 재앙과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이 어둠이 얼마쯤 계속되는지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에 타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어둠이 임하면 화상의 고통이 다소 완화될 것 같은데 여전히 아파서 혀를 깨물고 있을 정도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그 화상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16장 11절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몇 차의 단계를 통해서 극심한 여러분 이 심판하는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요. 그들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임을 말해주고 있죠. 이 본문에서는 아파서 혀를 깨물었던 고통의 원인은 화상을 입어서 아픈 것과 첫째 재앙에서 얻은 종기였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종기 고통이 계속되어 온 데다가 태양 열기로 화상까지 입었으니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배나 극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목마른 갈증, 종기, 화상으로 계속되는 고통은 흑암이라는 심리적 공포심까지 초래되었습니다. 지옥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묘되었는데 어두운 자체가 그들에게 커다란 절망을 가져다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리즈로 계속되는 재앙의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것은 다니엘서 2장 44절을 반영하는데 거기서는 하늘의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부수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우는 우주적 통치를 지칭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언대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멸망시킬 하늘의 주제이십니다. 그런데 대접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이 하늘의 하나님을 지금 욕하고 있는 겁니다.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은 사단의 본성을 그대로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받고 의롭게 될 가능성을 영원히 잃어버린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시점에 죽어도 하나님이나 저주하고 죽겠다는 악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았다는 것은 짐승이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 하늘의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피조물에 불과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그를 신으로 섬긴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한 죄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이들은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해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 강팍해졌어. 사단의 영에 의해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회개도 불가능합니다. 형벌을 받아도 회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이단 사이비들이 특별히 번개 무슨 동방번개라는 그 이단 단체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물질을 많이 갖고 들어와가지고 괴산이나 이런 데 산 전체를 하나 다 사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거기다가 왕국을 차려가지고 사람들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이 세뇌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세뇌교육. 그렇게 힘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떡 만들어 팔고 뭐만도 팔고 팔러 다니고 돈 벌으면 다 갖다 주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린 여기가 천국이다, 행복하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종기, 목마름, 화상의 재앙으로 받는 고통이 어둠으로 인해 가중되었다면 그것은 혼돈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야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을 겁니다. 우선 이런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상실감이 무엇보다도 큰 고통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짐승이 하수인이 됨으로써 천지 주제를 거역한 사실을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 당한 재앙 외에 더 끔찍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도 그들은 예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빚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나타나면서 역반응을 보인 것이 바로 회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되물릴 수만 있다면 짐승의 표를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싶은 심정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모든 기회가 사라지고 희망을 버렸을 때에는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마구 욕설을 퍼붓고 싶은 심리적 충동을 느끼는 법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죄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사람들도 이제는 올 때까지 왔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바에야 하나님이나 저주하고 죽자라는 여러분 최악의 발악을 하게 되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있어서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때가 단축하여 재림의 날이 가까운 것을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달하는 성경 말씀이 잠자는 심령을 깨우고 여러분 경고의 나팔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고 구원을 얻고 싶어도 이미 기회의 문이 닫혀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는 탄식하며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절망밖에는 여러분 없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여러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섯째 대접 재앙은 동방의 왕들이 유브라다의 강을 건넙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브라다의 강은 바벨론 아시리아 문명의 발상지로서 아르메니아의 산들에서 발원하여서 1780마일을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실제 여러분 강입니다. 이 강은 웬만해서는 마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강은 대륙 간의 전략 요충지입니다. 남서쪽으로는 아프리카, 팔레스타인, 아랍 등이 있고 북동쪽으로는 여러분 러시아, 중국, 인도, 이란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 두 지역을 분할하는 경계선이라고 여러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근데 진노의 대적을 쏟았을 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의 시대에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을 이해할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유브라데 강은 마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유브라데 강 상류에 터키와 시리아에서 여러 댐들을 건설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댐을 막게 되면 유브라데 강은 마르고 마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여러분 아타투르크 댐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겁니다. 아타투르크 댐. 성경은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열리는 계시입니다. 과거 1세기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금 2세기에 와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 사도 요한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무슨 강이 마른다고?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때 1세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2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 그 강 상류층에다가 터키하고 시리아에서 여러 댐을 건설해 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댐을 막으면 유브라데 강 말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아타투르크 댐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살펴봅시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방의 왕들이 누구냐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여섯째 나팔 재앙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는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면서 2억의 마병대, 그 마병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9장 13절 19절 되어 있죠. 문제는 여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대접 재앙이 동일한 것이냐 아니면 유사한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건이냐. 어떤 주석가는 이 두 재앙 사이에 유사점은 있지만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는 마귀의 무리들이 땅에 거하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나는 반면에 여기서는 동방의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 모여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놓여놨다는 말은 있어도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말도 없고 더구나 동방 군대는 언급되지도 않는 점을 보면 여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대접 재앙이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마병대는 말의 입에서 뿜어내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온 지구촌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러나 여섯째 대접 재앙에서는 일반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동방 군대가 유브라데 강 건너 아마겟돈에 집결하는 것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팔 재앙에서는 마병대의 수가 2억이라고 한정되어 있지만 대접 재앙에서는 병력의 수가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두 사건을 피상적으로만 보아 아마겟돈에 집결하는 동방 군대가 2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두 사건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면 우리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동방 군대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6장은 분명히 아마겟돈 전쟁을 다루고 있지만 나팔 재앙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장에서 동방의 왕들은 귀신의 군대가 아닌 실제의 군대입니다. 14절에 온천하의 임금들이란 말이 이것을 입증합니다. 그들이 비록 귀신의 영들에게 모이긴 했지만 귀신의 군대는 아니라는 겁니다.